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농궁과 궁자를 사용해 가지고 아기 키우는 것에 아기 키우는 것을 이용을 해 가지고 그 도를 전하는 것을 아기를 어떻게 키우느냐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그 이치를 설명해 놓은 것을 가사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허다 중생 많은 사람 농궁가를 불러보소. 이 롱자는 우리 희롱할 때 롱자인데 이 궁자를 가지고 이제 이 노래 가사를 형식을 빌려 가지고 그 해놓은 겁니다. 구중유의 농궁가를 남녀노소 심각하소. 귀엽다 우리 아기 수명복록 기도하자. 그리고 글 속에 구절 속에 뜻이 있는 농궁가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마음에 깊이 깨달아서 거기에 상당한 이치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귀엽다 우리 아기 수명복록 기도하자. 수명 오래 살고 복을 받고 돈도 많이 재산도 많이 벌리고 하는 그런 기도, 평범한 우리 기도 다 알고 있는 거죠. 누구나 다 원하는 겁니다. 수명복록은 불아 불불이요 양궁지궁 불불하세. 이 불자는 보불불자인데 중간에 그 백십자가 들어가 있죠. 이 버금마자도 백십자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게 전부 다 백십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글자를 나열한 겁니다. 불아 불불이세. 부처불자죠. 어떤가는 부처불자. 양궁지궁 궁궁의 이 궁이라는 것도 이 불불하세 다 부처불자를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동원해 놨다 그런 겁니다. 오늘 핵심은 백십성이 부처, 진짜 부처다 이겁니다. 달궁요 삼인일석 달궁일세. 달한다는 거죠. 궁은 하늘이니까 하늘의 이치에 맞게 그렇게 우리가 커나가야 된다. 영적으로. 삼인일석 달궁이 삼인일석은 닦을 숫자니까 몸과 마음을 잘 닦아서 하늘의 이치에 맞게 거기에 도달하자. 엄마 아부 엄마 천하제일 우리 엄마. 엄마 아부 엄마 아버지이면서 엄마가 되는 거예요. 물론 하늘에 있을 때는 아버지지만 이 지상에 내려와 가지고 구체적으로 할 적에는 엄마로서의 또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엄마를 어린애가 우리가 키울 때 제일 아기가 엄마를 먼저 찾잖아요. 그래서 천하제일 우리 엄마. 결국은 우리를 살려준다. 엄마 젖을 먹고 사는 거니까 그 엄마 젖이 뒤에 나옵니다만은 감노해인이 되는 거예요. 아기가 엄마 젖을 먹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감노해인을 받아 먹지 못하면은 살 수가 없는 거죠. 영원한 생명은 없는 겁니다. 도유충장 이내 몸이 엄마 없이 어이 살까. 이 도의 젖으로 내 창자를 채운다. 그러니까 도의 젖을 먹어가지고 내 배고픔을 없애고 그래서 자라는 거죠. 감노해인을 받아야지 영적으로 자꾸 발전이 되고 결국은 영생을 얻게 된다. 그 엄마가 구세주 하나님이 되는 거죠. 도리 진도리요 사불범정 정도라. 우리 도리 애 키울 적에 도리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 도리 도이치 참 도이치. 그 도리라는 것도 도이치를 애기 보고 이제 깨달으라고 자꾸 도리 하면서 그렇게 한 걸 이렇게 노래 붙여놓은 겁니다. 사불범정 이 삿된 것은 발음 정을 범하지 못한다. 정이 이기는 거죠. 올바른 것이. 그게 정도다. 그 마귀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잠시 잠깐 그렇게 되더라도 마침내는 하나님이 이기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정도를 결국 가지고 오시는 거죠. 주왕주왕주왕시, 예, 향천항지 향주왕을. 주는 구세주죠. 보통 구세주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합니다. 주님을 우러보고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볼 때에 향천향지, 하늘, 땅, 하늘을 봐도 땅을 향하여 봐도 항상 주님을 바라봐라. 하늘을 봐도 하늘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직접 보여야 되고, 땅을 봐도 똑같이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생활에 일거일투족에 하늘을 보든 땅을 보든 어디를 보든 구세주 하나님이 눈앞에 보여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지로 직계지로 불사주야 지장지로 작장작장 길을 가리키네 고등 길을 가리키네. 이제 애들한테 이렇게 노래를 가르쳐주지만 실제는 이런 뜻으로 이제 풀이를 해가지고 도의 이치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길은 이제 바른 길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되는 길,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 정도를 찾는 길도 되죠. 불사자, 주야를 불문하고 이 손바닥이죠. 손바닥을 가리키고 이제 길을 가르쳐 준다. 애 키울 때 이제 그렇게 키우지만 그걸 전부 다 이제 도의 이치로 설명해가지고 나열해 놓은 거죠. 자장 작작궁, 혈맥관통 작작궁. 이 작작궁 하는 건 손뼉을 치는 건데 이 손뼉을 치는 것도 혈맥관통하기 위해서 손바닥을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바닥에는 인체 모든 혈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손바닥을 힘있게 치면은 그 경혈을 전부 다 자극을 해가지고 기와 혈이 순조롭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항상 큰 소리로, 크게 또 높은 소리로 크게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마찬가지로 다 그 뜻이 있는 겁니다. 혈맥관통 작작궁.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호흡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아닙니다. 항상 그 시대와 그게 따라가지고 수행법이 거기에 맞게끔 또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는 혈맥관통이 지금 현재 문명 시대는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기와 혈이 많이 막혀 있어요. 특히. 그래서 박수를 쳐가지고 혈맥관통을 시키는 이런 그걸 이야기해 놨습니다. 선마 도로선마. 이 선마는 쓸 때는 이제 애가 이제 걸음걸이 하려고 할 때는 쓸 때 선마 도의 길에 들어갈 적에 이제 첫 걸음을 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선마 쓰는데, 물론 이 선마는 서마로 이렇게 해가지고 해석하는 데도 있습니다. 서마, 선역서자에다가 마기 맞자. 서도를 뭐 지칭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로선마. 도비, 활도비, 길나라비, 활활도비. 도는 무국대도고 영생지도가 되는 거죠. 그 도를 지금 우리가 닦는데 앞으로 이 도는 옛날에서 앉아서 뭐 많이 하려고 뭐 이런 그런 게 아니고 이번에는 나른다 이겁니다. 죽고 난 뒤에 천당 가는 그런 도가 아니고 실제 살아서 날아다닌다. 날아다닐 수 있으려면 신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선은 눈 깜짝할 사이에 날아다니는 겁니다. 신선이 뭐 거의 시공을 초월해가지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르는 도, 살아서 나르는 도를 이제 찾아가는 걸 그렇게 활활 살아서 나르는 도. 길나라비는 이 길나라비입니다. 그걸 이제 풀어놓은 거예요. 이제 자장가를 부릅니다. 자장, 원리자장. 잘 자라라, 이 말이죠. 잘 자라라. 자장가 부르면서 잘 자라라. 시원한 그 먼 이치를 깨닫고 잘 자라라. 그런 뜻이 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늘의 이치를, 하나님이 되는 이치를 잘 자르라. 잘 깨닫고 무릎목 잘 자르라. 그런 뜻이 있고, 심리오리, 원리자장. 이것도 깊은, 심원한 이치, 오묘한 이치, 뭐 이것도 먼 이치.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치죠. 그걸 잘 깨닫고, 무릎무릎 잘 자라야 된다. 하나님께서 자장가 형식으로 이렇게 써놨고, 꿈나라 월남궁에, 꿈나라 월남궁, 달을 이제 써놨는데, 그 꿈나라 월남궁에 천상의 영화를 잠깐 보고, 이제 꿈이니까 그 영화를 잠깐 보고, 선조, 선영, 상봉하야. 이제 우리 조상들을 만나보고, 잠깐 만나보고, 그 만단 정화를 못 이뤘어. 여러 가지 이야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다 못 이루고, 꿈 속에 있다가, 영계지승이 그 영적인 닭이 이제 소리치니까 그 소리에 놀랐겠다 이 말이죠. 그 영적인 닭이니까 이것도 육식갑자로 비추어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걸 상징한다고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다. 그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아기가 이제 깨가지고 이제 이치를 깨치고 제 할 일들을 할 수 있게끔 이제 된다. 그런 말이죠. 일간삼이 되었구나. 해가 세발 장대에 발 높이 떴기 때문에 이제는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꿈 금방 깨미니까 이제 정신이 조금 혼미하잖아요. 처음에는 그 혼미한 정신을 가다듬어 가지고 이제 구세주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이 이 구세주, 영적인 아들이 되는 구세주를 키우게 되는데, 이제 그 영적인 아들이 되는 정도령 나오는 그분이 이제 정신을 가다듬어 가지고 정제 만민 구할코죠. 만민을 다 구해가지고, 구제해가지고 살리고자 일촉광명 손에 들고, 등촉인데 빛이란 말이죠. 쉽게 말하면 이건 뭐 감노해인으로 된 빛의 멸루관을 손에 들고, 삼인일설을 잘 한 사람들은 전부 다 구제해 주는 거죠. 그냥 뭐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 괴되지마도 못한 사람들은 뭐 정도령을 만날 그런 인연이 자기 자신이 짓지를 못했으니까 만나기 어려운 거죠. 진해 업장 돌파할제, 효당 간력 충적 진명, 우리 아지 연기하다. 참 티끌 같은 그런 세상을 이제 돌파해 나가야지 우리가 좋은 세상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돌파하려면 정도령을 만나서, 구세주를 만나서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 정도령이 그럴 때 진의 업장을 돌파할 때 정도령이 효당갈, 효할 때는 있는 힘을 다 하고, 또 국가에 충성할 적에도 그 목숨을 다하도록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 우리 아지 연기하다. 이때 아지는 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상징하는 거죠. 참 영광스럽고 귀하다. 왜냐하면 세계 만민을 살려주려고 이렇게 참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한다. 그렇게 영광스럽고 귀하다. 이런 말이죠. 입춘대길 건양다경, 양내음태 조울시구. 입춘, 우리 보통 입춘이 되면 입춘첩을 쓰죠. 입춘대길 건양다경 해가지고 입춘첩을 쓰는데, 입자는 설립자를 쓰고 있습니다. 보통 생각하면 이때부터 봄이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덜립자를 써야 되는데 왜 립자를 쓰느냐 이거죠. 그럼 여기 춘자는 이때까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인1입니다. 3인1. 그렇게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계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 빛의 세상을 열게 되는데, 이 립자가 들어가니까 에덴 동산,
그런 빛의 세상 에덴 동산을 세우게 되었다. 그 에덴 동산에 서게 되니까 얼마나 대길한 거잖아. 그보다 더 길한 건 없는 거죠. 그걸 건양닭양, 이 따뜻한 봄과 같은 봄볕을 그 양도를 세우니까 경사스러움이 많다. 그러니까 이제 빛의 세상 에덴 동산 천국이 이루어지면은 뭐 참 이때까지 겪었던 뭐 사람들이 그 아픔이라든지 고통이라는 게 다 없고 오로지 즐겁고 경사스러운 일만 있는 거예요. 수명도 길고 장수하고 복록도 많고. 그리고 그것은 양내 음태 좋을시고 양도가 오고 음도가 물러간다. 그 양도, 그 음도라 하는 것은 마귀의 도가 이제 가고 양도, 하나님의 밝고 밝은 하나님의 도가 온다. 천지가 뒤바뀌는 걸 말하는 거죠. 이때까지는 마귀 세상이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세상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울시구, 이 조울시구도 보면 이 지을 조자인데 을을 지은 걸 시구는 합하면 지자입니다. 지. 근데 을을 결국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을은 뭐냐? 궁을 할 때, 궁궁을 할 때 그 을이에요. 그 을은 이 구세주입니다. 구세주 속에 여 안에 궁이 들어가 있죠. 포함해서 궁을이 합의된 분이죠. 이분이 마지막에 다 이 천지개벽을 하시기 때문에 이 이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지가 결국은 이 을이에요. 그때는 어떤 세상이 되느냐? 천정세월, 하늘은 세월을 더하고 사람은 수명을 더한다. 그러니까 오래오래 산다 이거죠. 영원한 생명을 이어가면서. 그리고 동방사계 연수요. 중국의 삼천갑자 동방사계라는 말이 있듯이 오래 산다 이거죠. 천만건곤 복만가. 이 건곤은 이 천지를 말하는 거죠. 천지. 건은 천에 해당되고 고는 지니까 이 천지에 봄 기운이 아주 가득 찼다. 따뜻하고 평화스럽고 화평하고 그런 기운이 온 천지에 가득하다. 그럼 집은 어떠냐? 복이 넘칠 정도로 가득 찼다 이거죠. 그 얼마나 좋은 세상이겠어요. 그런 세상에는 석순공의 복이로다. 중국에 아주 유명한 그 석순공이 아주 부자로서 아주 유명한 석순공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부귀가 넘쳐난다 이 말이죠. 그때는 당상부모 천년수는 이 마루에 계신 우리 부모님은 천년의 수를 누리는데 그때가 되면은 선후천지가 하분시라 천후 천지가 하분이 돼가지고 중천운이 나오는 겁니다. 중천운이 공사를 천지공사를 하시는 분이 마지막에 마무리 하시는 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정도령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설화자손이 만세토록 영광을 누리게 된다. 또 영무악취 말세계라. 영영 악취가 없는 마귀가 없어지는 그런 세상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세계는 마귀가 없으니까 죽음도 없고 또 마귀가 내뿜는 악취도 없고 참 향기롭고 평화스럽고 따뜻하고 뭐 그런 세계다 이거죠. 원덕 삼산 불로천은 유운징후 변화하세요. 원한다. 삼산은 삼신산을 줄인 겁니다. 삼신산의 불로초. 삼신산은 요새 말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도령이 모시고 있으니까 그 삼신산의 불로초는 감로해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 감로해인을 얻어다가 이 구름이 있으면 진짜 비가 되어서 내리잖아요. 그렇게 변화가 되는데 앞으로의 세상도 우리가 보통 지금 현재에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엄청난 변화가 있는 그런 세상. 변화라는 이 말은 그냥 자그마한 변화를 때에는 변화라는 단어를 안 써요. 변화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물고기가
막 새가 되어 날아간다. 갈직에 이 변화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사람이 신선이 됐을 때 그때가 변화가 되는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냥 뭐 사람이 보통 사람이 조금 인격이 뭐 좀 도야가 돼가지고 조금 훌륭한 사람이 됐다. 이때는 변화가 안 쓰는 겁니다. 다른 단어를 써야 돼요. 그렇게 완전히 탈바꿈이 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겁니다. 배헌 고당 백발치는 자하도 중궁을선. 절하고 엎드려서 절하면서 바친다. 높은 마루에 계신 우리 머리가 허연 부모님이 감로행위를 이렇게 바쳐가지고 드시면은 자하도에 계신 궁을 신선과 같이 이렇게 젊게 되시는 겁니다. 빛나는 그런 젊은 이 백발이 흑발이 되고 젊은 광채가 나는 그런 분으로 된다 이거죠. 3월 우진 12월에 일우종행 동운주요. 38은 목입니다. 목이죠. 우진은 요 우자 밑에 진짜 설명은 진괴가 되는 거예요. 진괴. 12월은 풀을 청자를 파자한 겁니다. 일자를 종으로 세우는 거죠. 세우면은 기둥이 되잖아요. 기둥. 이게 이제 동운으로 오신 분, 모군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동에 해당되면서 동은 또 목이고 그분이 기둥을 세우니까 이분이 체가 되는 거예요. 궁궁 하나님이 이분에 오신 거예요. 그 육도 삼락에 모군으로 오신 분이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모군으로 오신 분에 대해 설명해 놓고 그 다음에는 사구 태형 일거유중. 사구는 금입니다. 오늘 금은. 태형은 요게 밑에다 현재 쓰면 태괴. 지역의 진동태서라 그래가지고 이건 서쪽에 있는 거예요. 요거 진동태서, 진동태서. 일거유중은 유자 속에 요거 한일자 딱 없애면 선역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태계가 서라는 게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죠. 이렇게 동가서 이제 진계하고 태계가 서로 합의돼 가지고 이제 천지공사를 이루는 거죠. 이제 태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사구 거문에 대해서 시수, 첫수가 행으로 이루어지면 이게 서운이다. 서운이 거문이니까 이게 덜보다. 일자를 기둥 세우는데 거기다가 행으로 놓으면 덜보가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위에다 얹으면 집질지게 기둥 세우고 그다음엔 덜보를 더 얹어야지 그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서기 동네 차운 회에 서기가 동네하는 이 운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산택 통기 배합하야. 산은 이건 택은 원래 택이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정리에 가면은 간동 태서가 되어버려요. 간택 합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운이 잘 통하고 그렇게 가지고 이제 모든 게 조화롭게 되는데, 그래 음양이 서로가 이제 아주 서로가 친해지는 게 잘 조화가 잘 일어나는 거예요. 산기 통택 되면은, 산택 통기 되면은. 그래서 이제 15진주가 나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울시구 15진주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결국은 참 구세주인데, 여기가 십성 하나님이고 오는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예요. 보좌.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 오에 해당되는 구세주 속에 하나님이 자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5하고 12하고 합의된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15진주라고 동양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근데 그게 조울시구다. 그리고 을이 마지막에 오셔가지고 궁을 모셔가지고 합의돼가지고 그분이 15진주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강정선 선생도 사은제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대두목 정도령에게 도통주를 내려줘가지고 대두목 정도령이 한다고 되어 있어요. 불화 종불 십수진. 백십성이죠. 이제 백십성을 말하는 거죠. 십수진. 십성 하나님이 자정하신 분.
십성 하나님이 자정하신 분이 15진주인데 만인이 고대하는 진인이다. 정도령이다. 우리가 이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진인을. 그 무후회지 정도령이다. 그분이. 후회가 없다. 뒤에 더 나오는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뭐 1대 정도령, 2대 정도령, 뭐 3대 정도령 그런 거 없어요. 정도령 하면 그분이 끝이에요. 그분이 하늘에 완전히 우주의 주인공인데 뭐 주인공이 1대, 2대, 3대 이런 나가면 말이 안 되잖아요. 무후회지 정도령이다. 그런데 그 정도령은 무슨 성인지 모르겠다. 알지 못한다. 정도를 가지고 오신다. 발을 정자. 그래서 정도령이, 발을 정자 정도령이도 됩니다. 결국은. 무국천상에, 무국에 있을 때는, 천상에 있을 때는 무국으로 있는 거죠. 그것도 운중왕으로 있었는데, 태극세계로 오실 때는, 다시 오실 때는 정시왕으로 오신다. 그건 세상 정신은 아닙니다. 사주팔자를 하늘로부터 받아가지고 나온다. 수신제가 한 연후에 원리 자던 잠을 심리오리 깨고 난 후, 이 수신제가, 우리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런 말을 이제 늘상 잘 쓰는데, 이 수신에 몸신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수심도 있습니다만은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는 수신, 몸신자. 이걸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몸을 닦는다. 몸을 닦는다는 것은 몸이 우리가 동양에서 할 적에는 성경에도 나옵니다만 항상 이 언행을 늘 단정하라 하는 그런 말도 있고, 그 다음에 행주자와에 단정하라 이런 말도 있고, 그 다음에 궁궁간생 불여 수도 정기라. 수도 발을 정자 몸기자. 그것도 몸기자 씁니다. 몸을 반듯하게 해라. 몸가짐을 반듯하게 해라. 그렇게 걸음걸이나 식사할 때나 앉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몸가짐이 단정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기혈도 바르게 되고, 그 마음대로 그냥 피곤하다고 뭐 사람 안 본다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덜렁덜렁 일하면 그건 돌을 닦는 사람이 아니고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건 수신이 안 된다. 뭐 체육관에 가가지고 아령 들고 엮기 든다고 해서 수신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해야지 제가가 된다. 이 집안이 가지런하게 잘 된다. 그렇게 한 연후에 원리 그 시문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이치를 마침내 깨닫게 된다. 시문한 이치를, 오면 이치를 깨닫게 된다. 석순공의 대복가로 중국의 전설상 거의 전설 화대뿐은 그런 석순공의 대복가로 만인 구제 먼저 하고, 이거 보면 만인을 구제를 일단, 이건 돈 많은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이니까 가난을 문제 없애는 것 같아 보니까. 만인 구제를 먼저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동방삭의 연년익수, 그 다음에 수명을 아주 오래 살도록 만들어준다. 이렇게 써놨네요. 천지양신 갱출동 구변지사 입대도. 이 원래 하나님이 이 동쪽 동방 땅 한국에 다시 나오게 되는 거는 십성 하나님이 원래 그 마귀한테 져가지고 아담 해와를 마귀한테 뺏겨가지고 아담과 해와가 인간으로 전락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파괴가 됐는데, 그 에덴 동산을 다시 찾으려고 그러면 그 잃어버렸던, 마귀한테 뺏겼던 아담과 해와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지에 정수가 되시는 그 십성 하나님이 이 동쪽으로 나오신다. 두 분을 찾기 위해서 찾아가지고 합의돼가지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 뜻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하루아침에 그냥 야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우여곡절이 많을 거 아닙니까? 하늘의 이치를 따라가지고 구변지사 9번 변해가지고 그 무국대도 영생지도를 세우게 된다. 이 구변, 여기는 앞에 구변 구복이 나오는데,
처음 변하려고 그러면 원래 이제 동양에서는 선천, 중천, 후천, 중천 해가지고 6사람이 나오는데 그 이전에 천지인이 갖추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선천에 2사람, 그 다음에 후천에 2사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중천에 2사람 해가지고 9번이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이 무국대도, 영생지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궁을산수 10성대, 천만 성진 일시회. 이 궁을 10성이죠. 이 대는 토대가 되는데 궁을 우리나라에 10성이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이 10성이 되시는 정도령이 그 토대가 되는 그 하나의 재단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온 우주에 있던 그 수많은 별성자, 별진자, 별들이 한꺼번에 다 모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주의 주인공이 나왔기 때문에 다 모이는 거예요. 사상팔계 110성. 이 사상팔계 주역에서 110성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이죠. 나와가지고, 마지막에 나오시는 정도령한테 가가지고 완성이 돼가지고, 십극세계 연화대. 쉽게 말하면 지상에 신선인 나라, 천당, 극락을 이룬다. 그런 뜻입니다. 사인불인 금부조. 사람 같으나 사람이 아닌 금부조다. 금비둘기세다. 금비둘기다. 요거는 금운으로 오시는 마지막에 정도령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견이부지 목토인. 보고도 모르는 나무, 목운으로 오신 토끼의 사람이다. 그렇게 금구와 목토가 동과 서가, 목과 금이 합의된, 그리고 구토, 이 구토가 서로 합의된 분이 정도령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구세주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 금구와 목토가 합의된 분이 정도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엄밀히 말하면 그 속에 있는 목토가 14 하나님이 금구를 얻음으로써 완성이 되는데 결국은 이 10성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내용적으로 볼 때는. 그죠? 그분은 72기의 조화를 부린다. 그 조화는 72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조화는. 그 조화를 부리는데 그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지상에 신선국을 세운다. 신선의 나라를 세우는데 조선이 지상의 신선 나라로 변화하도록 그렇게 조화를 부리신다. 이겁니다. 이 조화를 썼는데 이 조화는 원래 유불선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유는 범절, 예의 범절이고 불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이잖아요. 진법. 그 다음에 이 선은 조화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오신 분은 선의 바탕을 둔다고 하지만은 유불선의 선이 아니고 유불선은 합일이 된 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화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마음법이 또 들어가 있고 또 범절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강정선 선생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유불선이 합일이 된 거예요. 거기 목도가 되고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요새와 같이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는 한 가지 법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아주 판이 좁고 하기 때문에 뭐 한 가지 법술로만 됐지만 요새는 지구촌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로 이제 하나의 이제 마을같이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그때는 복잡하기 때문에 유불선을 다 기운을 모아가지고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해야지 다스릴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엔 조화를 가지고 나오시지만은 그 안에 유교의 범절과 마음의 신법이 다 같이 있는 것이다. 천년대운 계룡국이다. 계룡은 천년의 대운을 가지고 있는데 사시가 변하지 않는 영원토록 봄과 같은 그런 세상이 된다. 앞으로는 뭐 천지가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봄과 같은 그런 세계로 바뀐다. 이건 천지개백 이래로 처음 받는 운이다. 이때가 이런 운 이때가 한 번도 없었는 거죠. 그래서 천지개백이라는 말을 씁니다. 38목운 시황출을 38목운으로 해가지고 이 하나님이 이 목운으로 해가지고 궁궁으로 해가 오셨는데 이분이 해와에 해당되시는 여자 한 분을 마귀와 싸워서 얻고
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담에 해당되는 검은 정도령을 마귀한테 싸워가지고 다시 빼가지고 하나님 자체가 완성이 돼가지고 마지막에 오시는 검은 정도령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정이 되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진짜 처음에 인황으로 이제 세상에 나오는 겁니다. 물론 다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체는 이분이 38 모분이 체고, 뭐 영은 이제 뒤에 나오는 그 해와에 해당되는 분, 또 마지막에 검문으로 오신 분. 그 검문으로 오신 분이 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분이 실제로 인황으로 나와가지고 천하를 경영한다. 우주를 경영한다.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은 강정상 선생도 용어만 달리 똑같은 이야기했어요. 요 임금이 그의 아들 그 단주한테 바둑판을 물려줍니다. 임금 자리는 안 물려주고 임금 자리는 순한테 물려줬죠. 자기 아들한테는 바둑판을 물려주는 거예요. 바둑판을 물려주는데 바둑판에 보면은 거기가 선이 가로로 19선, 세로로 19선, 합하면 38선이에요. 그 38 목의 돌을 단주한테, 자기 아들 단주한테 물려주고 바둑판을 가지고 네가 후천에 가서 다음 세상에 가서 천하를 경영하라.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38목은 이분이 그 도를 전하는 곳이 전도관이었는데 그 전도관의 도가 유불선 하빌의 도를 거문이 받아가지고 용서를 하는 겁니다. 개가천선 정수곤, 개가천선 잘못을 이루고 이제 개가천선 하면은 수명이 늘어난다. 이걸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참 한심한 일이다. 빨리 이걸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계룡도 비산명, 탄생 청림 정도사. 계룡산에다가 뭐 도업을 정해가지고 지상성국을 세운다고 하는 구절도 있는데 정도령이 계룡산에다 도업을 정한다 할 적에 이 계룡은 산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충청도 공주 계룡산에 가가지고 정도령 찾으러 가면 그건 뭐 전혀 번지수가 안 맞는 거죠. 이 계룡은 바로 청림 정도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청림 정도사. 분석하자면 요거는 이제 아까 말한 목토에 대한 금구가 되는데 합의된 계룡이 청림 정도사 두 분이 나무 감람나무의 도를 가지고 오신 두 분이 합의된 분이 청림 정도사로서 정도령이다 이거죠. 말세 성군 시부지, 말세 성군을 보고도 모른다 사람들이. 기성 천지 합기덕, 그 성인은 천지의 덕을 합한 분이다. 운중영신 정도령, 편답천하 조선내. 운중왕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성신이 정도령이 천하를 두루 살피다가 조선으로 오셨다. 그래서 궁을 대도를 가지고 펴게 되는데 그래서 천하를 밝게 한다. 밝을 명자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좀 더 이때까지는 진리도 모르고 욕심대로 살아온 그런 어두운 세상을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천하가 밝은 세상이 된다. 그리고 불로 장생하는 신선의 나라를 만드신다. 천강궁부 천의제 정제 장생 수가지. 하늘이 감노hen, 궁부는 감노hen이죠. 감노hen을 내리신 것은 창생들을 구제하는데 그 하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누가 가히 알겠는가? 감노hen 내리는 건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진 창생들을 구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라 그러면은 감노hen을 받아야 되는 거죠. 감노hen을 받으려고 하면 정도령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가만 앉아 있으니까 지저를 만나지는 건 아니죠. 애를 쓰고 길을 쓰고 찾아야 되는 겁니다. 구염유자 불강리, 공맹 이후 혼정신. 구습에 물든 선비란 자들은 이치를 깨닫지 못한다. 이런 이치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런 이치들 모르는 거죠. 이치를 깨닫지 못하는데 공자, 맹자 이후에 정신이 아주 혼란해가지고 내려왔는데 아주 타락이 됐잖아요. 뭐 벼슬 할 것만 생각하고
수류 불식 당말세. 물이 쉼 없이 흐르듯이 흘러가지고 지금 말세를 당하게 됐는데, 요두전목인 불견, 이 머리를 흔들어 보고 눈알을 굴려봐도 사람 같은 사람 못 보겠더라. 다 타락이 돼가지고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더라 이겁니다. 천변만화 궁을도 불화종불 천하통. 이 궁을도라는 거는 천변만화하는 겁니다. 변화하고 아주 뭐라 그럴까요? 권능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궁을도라는 것이 결국은 이 십성을 말하는 거죠. 종불, 어떤 가는 부처님의 그 도인데, 이 궁을도가 천하에 다 통한다. 안 통하는 것이 없다 이거죠. 계유사각 박무수 18복술 출세지. 계유사각 박무수는 정자를 파자한 겁니다. 그냥 속에는 개가 이유가 있는데 위에 사각이 있고, 그 다음에 박무수니까 숫자를 없애버리면 요거 제방 업자가 나오는 거죠. 정자인데 18복술 출세지. 18복은 박자예요. 박자를 파자한 거예요. 박의 도술, 이 세상에 나온 것을 알아야 된다. 그건 이분이 이 18의 도술을 가지고 용사하시는 분이죠. 정도령이. 요 박은 박태선 장로님 속에 하나님 오셨는데, 그분이 속에 있던 하나님의 그 도를 이분이 이제 박태선 장로님한테서 전해받아가지고, 도를 전해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도를 전해받아가지고 이분이 세상에 펼치는 겁니다. 그 세상 사람들 그걸 깨달았는데 못 깨닫는 게 참 안타까운 거죠. 외유 8개 구궁리, 내유 10성 양백리. 이 밖에는 우리가 8개 구궁에 있는데, 8개 구궁으로 우리가 역을 이제 공부를 하지만은 그 속에는 10성 양백의 이치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겉으로 있는 8개 구궁만 그냥 지식 탐구하듯이 하면 안 되는 거고, 그 속에 10성의 양백의 이치를 자세히 깨달아야지 된다. 천지도래 일장중 지평안찰 심령화. 천지가 모두 이 한 손바닥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정도령의 손바닥 안에. 우주를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다 이거죠. 지평, 안찰을 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심령을 변화를 시킨다. 진인용법, 해인법, 진인용사, 해인법. 이 진인이 되는 정도령은 해인을 마음대로 용사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마귀를 죽여가지고 심령을 변화를 시키는 거죠. 구변구벽 변역법, 천지운성 당인, 궁을합덕 박활인. 이 구변구복하는 그 변역법에 따라가지고 천지운을 타고 이 천지의 전부 다 모든 일을 담당하는 그런 분이다. 정도령이 그런 분이다. 그분이 바로 궁울이 합덕된 분이에요. 궁울이 합덕된 분이고, 다른 말로 하면은 박활인이다. 박활인. 사람을 살린다 이거죠. 이 박활지기는 까다로운 세상 박씨로만 알고 있는데, 박씨이면서 박태선 장로님의 영적 아들이 되기 때문에 영적인 아들도 영적인 박씨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야 되지. 세상 박씨로만 또 알면 또 안 돼요. 수도 선출 용천박. 도를 닦아가지고 먼저 나오신 분이 하늘을 닮은 박이다. 박태선 장로님을 말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자정하신 분이죠. 먼저 나오신 거죠. 용천 백일 여길리. 백은 맛백입니다. 큰아버지 백북하듯이 큰아버지 제일 먼저 나왔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선출. 이제 하늘이 말고, 하나님이 먼저 나온 사람한테 왔다 하는 것도 하나의 같은, 역시 또한 한 이치다. 천봉지딱 소사립.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져도 소사에서 선다. 소사에서 솟아난다는 말도 되지만, 소사에서 목적이 에덴 동사를 세우는 것이 정도령의 목적이기 때문에 소사에서
에덴 동산을 한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니까 무슨 세상에 어떤 지명적인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에덴 동산은 천국이지만은 천국이 곧 삼일체 하나님이 천국 자체입니다. 천국이 따로 있고 삼일체 하나님이 따로 있으면은 그건 시공간이 있는 세계 아닙니까? 천국은 시공간이 없는 세계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공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소사에서 세워진다는 것은 정도령이 소사에 있다는 말과도 직결되는 겁니다. 정도령은 에덴 동산이 그 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도령과 같은 사람을 다 만들기 위해서 구세주, 정도령이 구세주인데 구세주와 같은 사람을 똑같은 만들기 위해서 다 구세주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소사에 계시는데, 우리가 모두 소사에서 에덴 동산이 각자가 돼야 되는 거죠. 화우로 삼풍리, 화우로 감노해는 이 화우를 이렇게 풀어서 쓰면 화우로입니다. 이 삼풍해인을 말하는 거죠. 그 이치가 이제 구현이 되는 거죠. 천주대당 축고산 만사일리 성도시, 천주 하나님을 모신 큰 건물이 높이 만든 것이 아주 높은 산처럼 보인다 이거죠. 아주 높게 세워져 있다. 만사가 한 이치로 해가지고 도가 성립될 시에 도덕이 이제 설 때, 그때 성신을 거역하고 조소하거나 또 천재지변이 아울러 일어날 때, 그때 생사의 기로에서 생사문에 기로에 섰을 적에 만일 생문에 들어가지 못할 때는 들어가지 못하고 사문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마왕 앞에 서게 되면은 마귀를 따라서 멸망을 당한다. 그리고 평소에 닦은 사람이 있으면 생사의 길에서 생문을 찾아 들어가지만은 닦은 바 없으면 그냥 급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막 달리다가 사문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범관 무미 부지인 천지개백 한응면, 보고도 아무 맛이 없어가지고 모르는 사람들, 뭐 특별한 맛이 없는 것 같이 보이죠,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은 진리를 추구하고 탐구해보고 자기 정성을 다 해가지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제대로 못 닦다 보니까 천지개백을 어떻게 면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성산, 성지, 우명지, 만세불변, 안심처. 성산, 계룡산, 삼신산이죠. 성지, 십성지죠. 똑같은 말이죠. 계룡산 정도령이고 십성지도 정도령이에요. 우명지도 정도령이에요. 우자를 보면 십자가 있죠, 하나님. 사람 인자가 있죠. 하나님을 모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모신 정도령이 운다. 진리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람 몸이 죽지 않는 진리 말씀을 하는 곳이다. 그분이 거기가 소사다 이겁니다. 소사. 그렇게 하면 거기가 만세토록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안심할 곳이다. 그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거기는 안심이 되는 거예요. 천지개벽 해가지고 뭐 아무리 사람이 많이 죽는다 그래도 이 성상, 성지, 우명지에 가가지고 시키는 대로 하면은 안심처가 되는 겁니다. 말세에 이감, 이시, 혹 1인, 말세에 두 감람나무 혹 1인. 이건 모금과 거문인데 마지막에 거문이 모금과 합의됨으로써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인공 한 사람. 만세 영원토록 봄빛이 가득한 그런 우주천지가 되는 거죠. 한 나무에 꽃이 핀다. 이거는 이제 정도령을 말하고 정도령이 그 빛을 얻은 거예요. 승리, 빛을, 감노회인을 얻으신 거죠. 자정하신 거죠. 삼일체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은 그 빛입니다. 빛. 마귀를 이기는 빛이죠. 그건 이제 꽃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금꽃이라는 말이 뜻이.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가사 요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